사람은 다 큰 소원이든 작은 소원이든 이제 소원을 품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품은 소원을 하나하나 이루면서 그리고 이제 기쁨도 누리고 또 보람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이 그 품은 것마다 다 열매가 맺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이룰 수 있는 것보다 이루지 못한 소원이 더 많은 것이 그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계획하고 품은 10가지 소원, 10가지 소원 중에 반타작만 열매를 맺혀도 꽤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반타작만 해도. 그런데 우리는 성공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뭐든지 내가 품은 소원은 다 응답되어야 되고 다 성공해야만 되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실패를 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은 몸에 잘 이렇게 익었는데, 실패했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비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실패에도 못 견뎌 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냥 수렁과 웅덩이에 이렇게 막 빠뜨리는, 왜? 그 실패를 못 견뎌 하는 겁니다. 그 반타작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10가지 기도를 하면 10가지가 다 응답이 돼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서 속의 인물이나 역사 속의 위인들을 보면 저들이 매사에 다 성공만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와 고난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위인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앞에서 보여주었던 저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저들의 삶의 의지,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은 것이 아닌가. 10가지 매사에 다 성공했기 때문에 위인이 아니라 실패 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의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 제가 늘 강조하듯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매사에 영적 교통을 이루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글을 쓰고 시를 쓰고 거기에 찬양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늘 기도를 올렸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고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그 생명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삶은 늘 탄탄대로였는가? 아닙니다. 다윗이 쓴 시를 보면 실패 때 쓴 시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통함과 모든 일이 다 매사에 잘 풀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보다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낭망했을 때 그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일어섰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다윗도 반타작의 삶이었구나. 다윗도 반타작의. 목사님 왜 이렇게 그냥 저만 이렇게 어려운가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인생은 8홉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서 10홉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8홉 정도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다시 또 깨닫게 된 것은, 아하, 인생은 반타작이다. 10가지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고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반만 응답돼도 이것은 성공적인 삶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머지 2홉, 채워지지 못한 나머지 2홉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머지 반, 2분의 1 반타작은 이루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는 것이 이게 우리네 인생이지. 하나님 저에게 10홉을 채워주세요, 저에게 10가지의 응답을 다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다윗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이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아마 밧세바와의 옳지 못한 관계, 이것을 아마 지우기가 있으면 그것을 지우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장군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아를 아주 극심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아마 다윗의 삶에 치욕적인 오점이 남긴 그러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제 밧세바 사이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기니 또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언대로 우리아의 아내, 즉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갓난아기는 무슨 죄로, 아무 죄 없이 그냥 이렇게 죽음의 길목에 서게 된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이 아비, 이 다윗의 마음도 아마 크게 아팠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려 기도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병에 시달리고 있는 내 아이가 다시금 회복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기도한 지 7일 만에 아기는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쪽 편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던 이 다윗, 아기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던 이 다윗에게 신하들이 가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임금님, 아기가 죽었습니다. 이 신하들은 아마 다윗 왕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일어나지도 못할 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이러한 모습을 본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마치 자식의 죽음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를 훌훌 털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실패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소원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는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원에는 응답에 대한 기대가 스며 있습니다. 왜? 응답에 대한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것은 소원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식이 반드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듯이 다윗은 그 뜨겁게 열망을 가지고 자식의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도 받지 못한 채 꺾이게 되고 만 겁니다. 다윗은 상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신앙의 뿌리까지도 흔들립니다. 왜? 응답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가 거절되고 응답이 막혔는데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자식은 죽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고 순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그래서 거절된 응답도 응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은 내 자식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창조주가 아니다. 단지 내가 내 자식을 보고 싶으면 내가 죽어서 훗날 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죽어가는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감사하지만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몫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다. 특별히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냥 단지 나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지,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게 내 뜻이다라고 이거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 거절된 응답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이제 다윗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옛날에는 이런 믿음 없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식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곁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뭔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네.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불륜으로 얻은 이 자식을 한순간에 데리고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기가 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에서 자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 허락해 주신 자식이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받아내는 온전한 신앙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실패 앞에서, 거절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냥 그대로 실패로 남지만 실패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온전한 신앙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간히 마트에서 어린아이를 봅니다. 그냥 장난감 안 사준다고 마트 바닥에서 그냥 막 땡깡을 부리는데 그냥 막 누워가지고 땡깡을 부립니다. 글쎄요, 저 같으면 그냥 잡고 그냥 바로 들쳐매고 그냥 가는데 세상에 이 엄마 거기다 대놓고 애기한테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우리 성도님들 자식 교육은 집에서 시키는 것이고 집에서 얼마나 교육이 됐는가를 실습하는 곳이 마트지 마트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트에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들쳐 어구라 그랬잖아. 이놈의 자식이. 만약에 내 자식 같으면 그냥 막 근데 그 아이는 철이 없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냥 막 길이길이 날뛰고 목사님 그 아이 참 철이 없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신앙생활을 하네 안 하네 이 교회를 다니네 안 다니네 우리도 철이 없는 신앙이 아닌가.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식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함이 없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의연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 정도의 신앙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뒤집어졌다 제껴졌다. 언제까지 그 나이 먹도록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 지난주에 웃으면서 헤어졌으면 이번 주에 웃으면서 와야지. 왜 지난주에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지 말자. 우리 그냥 뒤집어졌다 제껴졌다 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가. 그런 믿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사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는 그 초라한 천막 안에다가 이렇게 언약궤를 갖다 놨으니 하나님을 대하기가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번듯한 성전을 지어서 이 언약궤 법궤를 딱 자리 잡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겁니다. 좋은 뜻이잖아요. 나단 선지자는 뭐예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굉장히 야단쳤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이 다윗 왕을 막 몰아붙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성전 건축하겠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와, 인정받은 겁니다. 선지자도 나를 인정해 주는 거구나. 그럼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뿌듯했던 겁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
너 왜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 뭐 그리하소서? 너 왜 그랬어?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너 왜 생각 없이 다윗 왕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 가서 다시 얘기해. 이렇게 가서 얘기해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즉 네가 나이가 다 되고 네가 죽어서 그래서 네 조상들의 곁에 갔을 때에, 즉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그러니까 너는 네가 살아생전에 건축을 못해. 대신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 즉 솔로몬을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는 건축하지 마라. 대신 네 아들에게 내가 건축하도록 내가 기회를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 왕이 김새겠어요? 안 새겠어요? 내가 그렇게 막 건축하려고 그랬고 건축 자금도 다 마련해놨습니다. 성경에 보면 건축 자금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착공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너한테 건축하라 그래? 하지 마라. 네 자식한테 하라 그래. 그래서 다윗 왕의 이 뜻이, 이 기도가 거절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에 다윗 왕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다 때려쳐.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셔? 내가 무슨 나를 위해서 이런 거 하겠대? 우리들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거지? 야, 다 때려쳐. 엊그저께 양평 서울 고속도로도 막 하루아침에 다 때려쳐. 다윗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때려쳐. 하나님이고 뭐고. 이럴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럴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실망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다는 겁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즉 지금 내 기도가 거절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의 기도가 거절된 것은 마음이 상하지만, 그러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 목사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60부터 이 시간 이후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60세까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내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고, 이 은혜만큼은 내가 영원히 찬송하면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게 최 목사의 고백인데, 세상에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성전 건축 이 기도가 좌절돼서 내 마음이 상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받은 은혜 이것만큼은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의 고난만 생각하면서 이전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과거에 받은 은혜로 무장해서 이겨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환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19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먼 장래에 더 큰 축복을 약속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 즉 내 때에 받은 은혜를 적게 여기시고, 아니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적게 여기시고, 야, 지금까지 너한테 준 은혜는 그렇게 큰 것도 아니야. 네? 앞으로 먼 장래에, 즉 네 자식에게 더 큰 축복을 내가 약속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장래에 받을 축복이 더 크다고 축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님보다 제가 더 축복을 많이 받은 거는 분명합니다. 아멘 안 해도 그런 줄은 알아요. 나는 우리 어머님이 받아 누리신 축복보다 내가 지금 받아 누린 축복이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근데 내가 분명한 것은 내가 받아 누렸던 이 축복보다 내 아들이 받아 누릴 축복은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있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아들이 저에게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빠, 저는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서 산 것 같아요. 얼마나 살았다고. 난 그 고백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게, 내가 받은 축복보다 내 아들, 내 후손들이 받을 축복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즉 다윗 왕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그 정도가 뭘 그 정도 갖고 놀래니, 먼 장래에 더 큰 축복을 약속하심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자신의 때에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급함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 있는데, 꼭 내 때가 아니면 어떤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면 감사한 일이지. 꼭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감사지. 이 믿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앞에서 나를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때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감사일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해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 뜻대로 해달라고 보채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아시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하나님은 저를 정확하게 아시오니, 하나님이 뭘 결정하든지 그 결정은 나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아시니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모든 결정은 나를 위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암에 걸린 게 불행일까요? 저는 17년 전에 암에 걸린 것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합한 병을 주신 것이라고. 7년 전에 또 암에 또 걸렸어요. 그게 불행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합한 질병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건강하면, 아무 질병 없이 건강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그러나 주께서 저를 아시오니 주께서 저를 위해서 무언가를 주실 때에는 다 저에게 유익이 되고 선한 뜻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챈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환상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으시니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통해서 큰 기적을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전에도 지금에도 이후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투정하지 않습니다. 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러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 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참된 게 아니라 주의 말씀들이 참되신다는 게.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네 때에 건축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네 기도 거절된 걸로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거절의 응답이라도 저는 그냥 좋게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가 거절되었기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맨날 뭐라 그래요? 기도가 거절되면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 신앙생활 하네 안 하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네 기도가 거절됐는데 거절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의 이 기도로, 즉 거절된 기도로 말미암아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참 환상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거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이 거절된 기도 때문이라도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응답이 되어야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그러한 신앙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응답받고 열매 맺히고 성공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꼭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곧 응답입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병든 자식이 다시 살아나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기도를 쉬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응답해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거절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영원히 찬송하겠나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하셨나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비록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저에게 선한 것입니다. 환상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 아셔서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기도다. 기도만 우리의 몫이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그리고 내 뜻대로만 응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집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 성숙한 신앙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